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등산이 좋다는 말을 듣고 휴일에 생전 처음으로 산에 갔습니다. 근데 막상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얼마나 험하고 높고 가파른지 헉헉거리면서 길을 쓰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거의 다 왔겠지, 조금만 가면 정상이 얼마 안 남겠지 하고 잠시 쉬어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앉아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옆으로 한때 아저씨들이, 중년 아저씨들이 우르르 내려가면서 이 격려의 말을 하고 갔어요. 이 젊은이 힘내, 거의 다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선물 가운데 저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에 가면 모든 좋은 피조물들이 다 있습니다. 흙과 산, 돌과 나무, 바위, 숲, 그 안에 각종 풀과 야생마들, 곤충들, 들짐승들, 깨끗한 공기, 시원한 바람, 때로는 폭포와 계곡의 물들, 좋은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물론 다들 바쁘고 피곤하고 여건이 어렵겠지만은 기회 있는 대로 산에 가끔 가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도 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는 대부분 특별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많이 나타난 장소가 산으로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헌신과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하였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자신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상상설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는 광야에서 시작했지만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 위에서 시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어떤 산인지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앞뒤 문맥이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몇 가지 산들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추정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변화산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화되었다,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굳이 어느 산인지 성경에 밝히지 않고 심지어 그 장소에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도 훗날 베드로 후서 1장 18절에서 그날에 대해서 회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그 산을 그냥 거룩한 산이라고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변화산이 어디냐, 다볼산이냐 헬몬산이냐 이런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목격했고 어떤 체험을 했으며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하신 일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광야에서 베푼 자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일, 또 무리를 걸어서 위태로운 제자들에게 걸어가시고 또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 삭개오를 만나시거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일은 복음서에 아주 드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일은 아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다든가 시험을 받으신 일을 제외하면 아마 본문의 이 말씀, 이 사건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어떤 일을 기준으로 엿새 후 6일 후에 이제부터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9장 28절 보면 8일쯤 되어 하고 약간의 그 날짜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식 나이와 만 나이가 한 2살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두 날짜를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8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엿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굳이 엿새 후에 라고 특정한 날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일은 엿새 전의 일과 그리고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즉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북쪽 지역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곳은 아주 변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의 종교나 여러 우상이나 미신적인 그런 사당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중요한 주제로 2번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죠.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먼저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하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나 예루살렘 지역에 널리 퍼져 있을 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였겠습니다. 그런 소문들을 종합해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다른 질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답들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거나 예수님을 나타낸 답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15절에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답변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은 뭐라 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누구로 믿고 있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깊이 부딪히고 생각해야 할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영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 교수는 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으로 회심하게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기부터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로 줄곧 살아왔습니다. 그 주위에는 몇 사람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권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옥스퍼드 시절부터 친구였던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도 있었다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할수록, 알아볼수록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성인으로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첫째는 미치광이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가르침, 그의 주장들을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지독한 거짓말쟁이, 즉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이 둘 다가 아니라면은, 미치광이거나 지독한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는 구세주이시다. 과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여러분 미친 사람입니까?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만, 있지도 않냐 영생이나 부활이나 천국을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말쟁이 종교 사기꾼입니까? 아니라면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 구주, 나의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에 그의 가르침이 미치광이 헛소리나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C.S. 루이스의 고백이었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한번 서볼 때에 그는 비로소 참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셨고, 그리고 이 대답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곧 닥쳐올, 예수님에게 닥쳐올 장차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제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3일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있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셨습니까? 아주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책망하셨어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닥쳐올 그 고난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길만이, 그 방법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와 고난을 만류한 것은 베드로의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로서는 정말 내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온 생애를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를 영영 떠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떻게 되는가? 아마도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지요. 또 그 뒤에서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사탄의 조종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인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엿새 후에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앞에 16장의 그 대화들과 이제부터 일어날 엿새 후의 일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 사람을 꼭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마 그것은 자기들이 본 그 광경에 대하여 증언하는 데 필요한 숫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중요한 증언에 대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숫자였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입으로 증언한 것을 이제 효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세 사람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산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광의 주님을 목격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위에서 변화되었는데 한 세 가지로 묘사되었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옷이 휘어졌다고 했어요. 입은 옷이 세상의 어떤 그 세탁으로도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보니까 그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성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위엄이 가득 차신 주님의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옷이 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죄가 없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것인데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죄가 없을 뿐 막 태어난 아기처럼 깨끗하다는 것이고 하얀 눈밭과 같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거룩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닥쳐오는 마귀의 모든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비롯하여 모든 시험과 유혹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도전들을 계속해서 이겨내셨을 때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희게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거룩과 성결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게 변한 옷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무 시험도 받지 않고 유혹도 받지 않고 그냥 처음에 깨끗했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유지되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우리가 성결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로 사함받고 씻음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그때그때 끝까지 이겨냄으로써 성결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결한 성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성결은 세상을 피해 혼자만 있는 곳으로 도망쳐 나와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계속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광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우리 구세주로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제자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에게 닥쳐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을 예수님께 속한였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싫어한다고 하였는데 그때 받을 모든 고난을 이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격려의 메시지로 이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 받을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의 본보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그때 그 세 사람이 나눈 대화는 예수님께서 장차 받을 별세에 대하여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 즉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그리고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곧 그에게 임할 십자가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곧 율법의 완성이요 예언의 성취이고 실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림자와 같았던 율법과 예언이 이제 실체이신 한 인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그 말씀의 구약의 성취인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산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는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의 말씀에서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받은 은혜는 이제 구름 속에서 들려온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말입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어떤 황홀한 신비의 체험을 하면 참 거기에만 있고 싶고 그것만 계속 누리고 싶고 거기만 머물고 싶은 그런 충동도 받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찍고 그냥 살고 싶습니다.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고 십자가로 나가는 것도 싫고 그냥 여기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초막을 짓겠나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너무 놀라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광경에 압도되어서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깊이 마음에 모른 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때 5절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신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산 꼭대기를 그 구름이 가득히 덮어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구름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특히 지성소 위에 이 구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구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구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똑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후반부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나가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이 중요한 음성을 또 듣게 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그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확인인 것이죠. 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독생자를 너희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부활로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 갖가지 뉴스들, 이런저런 사람들의 그 많은 주장들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의 말씀만을 듣는 그런 신앙의 경지, 그런 신앙의 차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서로 교제하고 세상에 나가 열심히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우리의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거룩한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